저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경이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쟁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논쟁을 할지라도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왜 그렇게 했니? 너 어떡하다가 왜 그렇게 했니? 너는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느냐?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 아, 나는 이렇게 안 하기를 잘했어. 했니? 안 했니? 너도 해라. 하지 마라.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 모든 논쟁, 즉 하고 안 하고, 했니 안 했니, 이러한 했니 안 했니에 대한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더욱더 모든 논쟁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감사한 것은 특별히 어떠한 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도 않으며, 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현재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과거에 대한 구원, 그리고 현재에 대한 구원, 이 현재에 대한 구원은 제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구원입니다. 미래에 대한 구원이 뭐죠? 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미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미래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미래에 대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건가요? 지옥이라는 저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이게 미래의 구원이에요. 자, 과거에 대한 구원은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미래에 대한 구원과 현재에 대한 구원을 주로 다룹니다. 그럼 현재에 대한 구원은 어떠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 전체가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재에 대한 구원은 무엇으로, 어떠한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거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기록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했니 안 했니 라는 것에 묶여있는 사람,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면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현재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고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왔을 거예요. 두리뭉실을 아마 배워왔을 겁니다. 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 미래 구원에 해당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까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지. 두리뭉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현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구원에 대한, 즉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말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특히 갈라디아서는 이 현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본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적어도 80%, 90% 이상이 현재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구원,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는 것이 없어요. 아주 일부분만을 미래에 대한 구원을 다룬다 이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현재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교에 있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불교에 있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회교 또는 힌두교, 다른 타종교 어떤 잡신을 믿다가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왔는데,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그 한 가지 더가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행위로부터,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많은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천국 구원만 떨렁 얘기해놓고 다시 율법의 저주로 밀어눕니다. 이거 해라! 왜 하지 않느냐? 여기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성경 글자에 있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 자유함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글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해방시켰는데 왜 다시 그 글자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누구를 하게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우리 본문 한번 비춰볼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봐.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꺼도 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있어요. 어떤 복음?
우리 과거에 대한 구원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구원 복음과 현재에 대한 현재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미래 복음만 얘기하는 것은 10%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다루어줘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80% 이상이 현재 구원을 다룬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미래 구원만 얘기해주고 현재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구원을 말해주지도 않거니와 도리어 미래의 구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딱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놓고 다시 율법의 저주로 밀어넣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은혜, 보혈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의 우리가 혹, 그러니까 전달하는 자, 우리가 혹 전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것이 회교에 가서 불교에 가서 전달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앞에 가서 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나님, 복음, 십자가 이렇게 그렇게 그러한 단어들을 듣고 있는 하나님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을 켜고 설교를 들어보면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 놓고 뒷말 계속 들어보면 결국에 결론에서는 적용 부분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거 하자. 그러니까 저것 하자라고 또 다시 율법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쪼아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현재 구원에 대한 말 같아요? 아니면 미래 구원에 대한 말 같아요? 그죠? 현재 구원에 대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는 멍에라는 단어가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멍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12장에 가서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다. 그 쉬운 멍에가 뭔가? 쉬운 멍에를 성도들에게 짊어지게 해줘야 쉬운 거예요. 근데 천국 구원은 딱 얘기해놓고 다시 무거운 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을 맛이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하고 힘 안 든 척하고 있지만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습니다. 힘들어 죽고 정말. 왠지 아세요? 이 해방을 모르고 이 자유함을 모르고 진짜 일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하시죠? 갈라디아서는 회교, 불교 이런 힘들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테두리에서 있던 사람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 십자가, 은혜, 자유, 보혈 이런 단어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보혈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 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교에 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이러한 현재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현재의 구원, 율법의 자유함에 대해서 행위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뭔지 아시죠? 또 다른 한 부류는 초보 신앙. 율법주의자는요, 아무리 높게 잘 보고 긍정적으로 봐도 초보 신앙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배경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유대주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그 아랍 민족들, 심지어는 이 다른 그 아랍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 민족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이 유대주의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징표로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저는 말하는 남자들 포경수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circumcision.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너의 가족에서는 태어난 남자아이는 8일만 되면 그 할례를 행하고, 또 이방 민족에서 너의 가족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오는 자이든지 너의 그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자들은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가족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나온 게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주의 이스라엘 그 민족이라는 나라가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는 사상에 빠져있는 게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율법화되어 있어요. 유대주의 사상에서. 할례 자체는 별게 아니죠. 그러나 그 배경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놓고 이스라엘 유대주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그걸 아주 목숨 걸고 남자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거죠.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러면서 선민사상에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율법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행위,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미래에 대한 구원으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구원은 그거고, 현재 구원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에서 자유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걸 믿듯이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아멘.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하고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만이 현재의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기를,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칠 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바울이 꼭지가 돌았어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렇지 않다. 할례하고 상관없다. 갈라디아서 배경입니다. 배경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한번 써. 6장 12, 13절.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무릇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들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자. 벌써 많이 듣던 소리죠.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라고 자꾸 그들이 그 행위를 요구하는, 할례는 행위의 대표, 율법의 대표예요. 자꾸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13절에 너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저들이 자랑하려 하더라. 쉬운 말로요. 이제 꺼보세요. 쉬운 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봤어요. 성장하고 봤더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목사가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책임자가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아멘. 그러면서 4장 17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장 17절에서는요. 그게 있나요? 4장 17절이? 있어? 저희가 너희를, 여기 저희는 그 할례를 강요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부처, 무엇과 이간부처 하나님의 복음, 현재의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현재의 복음의 복음인데 그걸 이간부처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자기들 자랑을 위하여 열심히 내게 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 들어보셨나요? 갈라디아서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사꾼 목자들한테, 사기꾼 목자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속았어. 왜 속았어요? 속아도 싸요. 안 읽어. 읽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 그냥 읽기만 해도. 한국말은 그래 어렵다고 치고 영어는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영어는. 근데 미국 성도들도 엄청 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읽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읽기만 해도 안 속아요. 제가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장 12절 가세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합독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분이로다. 핍박 받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요. 꺼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잘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 바울은 저들처럼 욕심부리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도리어 거꾸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망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 굳세게 서서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받죠.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핍박받지 않으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안 가르쳐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경 똑바로 읽어야 돼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어려운 거, 영어가 어렵지 않은 분은 영어로 읽으면 더 쉬워요. 그냥 읽으세요. 그럼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 욕심쟁이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 바울은 정말 베드로도 모르고 바울은 그 야고보도 모르고
바울은 하나님 부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바울을 씹어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얼마나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 이 말을 하면요 바울은 더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 실제로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누군가가 바울을 씹어대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부른 거 누가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나요? 가뜩이나 바울을 씹어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불렀어. 이거 바울은 더 자기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핍박이고 모심이 있으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다. 11절에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유명한 자들을 하나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자기를 차단해버려.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증거를 대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래도 핍박이고 뭐고 두려워하는 거 없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저들과 같이 욕심쟁이들과 같이 살아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상관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힘내게 하려 한다. 교회와 핏똥 싸고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더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교회 왔더니 보니까 구원 미래에 대한 구원은 너무나도 정확해. 그게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마치 정확한 것 같아서 그들이 하라고 하는 말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것을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100% 현재 구원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현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현재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받아요? 미래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현재 구원도 의심 올 때마다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며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자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아까 멘트한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 사람들을 가르치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안 했어요. 율법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할례를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너희들은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무라지 않으셔.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 율법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 하고 안 하고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해서 할례라는 법을 위반합니다.
할례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전도하고 싶어.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주의 사상에 빠졌다고 그랬죠. 유대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은 할례하지 않은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그 유대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올바로 들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을 해서 할례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할례를 하고, 아주 자유로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할례, 율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것은 너무 두리뭉실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서 율법을 어기던 율법을 지키던 사랑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러한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율법을 행하고 안 하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개판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뭐예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누가 들고 와서요. 아까 솔직히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 구절 읽으시면서 자, 우리 목사들을 사랑,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들으면서 저게 지금 나한테 해당이 되고, 아, 내가 지금 그 목사님들을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오케이, 사랑을 따라서 헌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드리는 헌물이 거기보다도 내 아빠에게 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양쪽에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는 사랑 안에서 아빠를 선택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목사님을 선택하든지, 사랑으로 한 건 다 맞는 거예요. 왜 너는 교회가 헌물하는 거야? 왜 너는 그 아빠를 돌보지 않아?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건 다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하고 안 하고가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사랑으로 시작하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36절만 읽어요. 36절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 다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이 뭐였죠? 율법 학자의 질문이 뭐였죠? 다시 36절 보여주세요. 어떤 계명이 크냐 그 얘기잖아요. 질문이. 국어책. 우리 성경 정말 제발 똑바로 보자고. 문맥을 그리지 말고. 국어책이요. 무엇이 크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친절하게 최고로 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최고로 큰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최고로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우리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이라는 얘기야. 이제 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게 크냐 그랬는데 사랑하는 법이
가장 큰 법이다 그 얘기잖아요. 저 내용이 야 무조건 사랑해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가장 높은 게 사랑하는 법이 가장 높은 법이니까 그 사랑하는 법, 사랑을 하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이긴다 그 뜻으로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국어책이에요 국어책.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보다 높지요. 사랑을 가지고 디도를 할례를 안 해. 사랑을 가지고 유대주의 사상에 빠진 그들을 생각해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할례 안 하면 저들이 우리를 상정도 안 할 텐데 우리를 죄인 취급할 텐데 오케이 야 우리 할례 하자. 사랑으로 한 거잖아요. 가장 높은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율법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아 그거를. 그게 그 뜻이에요. 무조건 사랑,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목숨 걸고 마음 걸고 뜻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핍박을 받아도 할례해. 목숨 걸고 할례하면서 높은 계급을 잘 지키도록 해.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랑을 잘 지키도록 해. 그 뜻이잖아요.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자, 한 예를 듭니다. 제가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어떤 선교사님이 거짓말을 못해. 근데 자기 선교지에서 거짓말 못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선교하는 선교지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경책. 근데 거기 세관에 들어가면서 그 성경책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세관원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이고 다 뺏겼지. 두 번째도 계속 뺏기는 거예요. 거짓말의 법에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급이 제일 높아요? 그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글자로 된 그 성경책을 주고 싶은 그 사랑이 더 크고 그게 진짜 법이고 그게 온 율법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가장 계급이 높은 거를 알면 야 이거 저들에게 준다 빵이야 빵. 이건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한 거죠. 사랑이라는 법을 지킨 거죠.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우리 제가 자주 강조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누아스 얘기가 있죠.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의 여인들과 음란을 떨고 지도자들도 음란을 떨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그 우상 숭배의 땅으로 점령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괴로우셔가지고 모세를 시켜서 지도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버려. 근데 모세는 그거를 선포를 해놓고 정작 나무에 매달지 않는데 비누아스는 창으로 가서 지도자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백주 대낮에 이방 여인과 함께 텐트 속에서 음란을 떨고 그거를 보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정말 음란을 떨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땅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금방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민수기 얘기거든요. 민수기 그 얘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얘기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금방 받았을 때요 아주 뜨끈해. 그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게 있죠. 아직도 아주 싱싱하게 글자로 보여.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죽여버려. 근데 십계명을 어길 수 없으니까 모세는 쭈삣쭈삣 하는데 비누아스는 그냥 창으로 찔러 확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누아스를 향해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냥 평화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왜?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살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거죠. 최고의 법을 지킨 거죠. 그럼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지금 비슷한 상황 벌어지면 절대로 누구도 죽이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 그러나 혹시 한두 명은 인도할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대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또 혹시 제가 나중에 사고 쳤다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지도 모르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성경 예화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적용을 하세요. 어떻게? 그 어떠한 율법도 사랑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아멘? 아멘. 거기까지 배우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느 한 분을 하나님이 살려서 비너스처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강요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가르쳐주지 말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술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그 결단을 하면서 그 술집 안에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거기 있어. 근데 자기가 뜻을 정해놓은 거야. 나는 절대로 술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자기가 정한 법일지라도 사랑으로 움직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진다는 것은 depraved,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그들 한복판에서, 술집 한복판에서, 집장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의 빛으로 묶어놓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것만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이 법을 지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묶여가지고 속을 뿐만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서도 이 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엄마가 자기 아들이 횡단보도 그 차들이 옥상천 달리는 아주 정중앙에 중앙차선에 서 있어. 3살짜리가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신호법을 위기고 데리고 와야죠. 사랑하니까. 아멘. 세상의 엄마도 그거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을, 현재 구원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목사가 진짜 바쁜 중에도 말씀 연구하고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속을 때 속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인도 나라를 사랑하면서 사람 죽여요. 우리 지금 뉴스 캐나다에 지금 국회의사당에 테러범인지 누가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경비원을 쏴 죽이고 다른 의원들과 수상까지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캐나다 그 경호원 한 분이 그 테러범을 총으로 사탄을 죽였어요. 죽인 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사랑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물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한 거죠. 세상에서도 이 법을 지켜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총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좀 더 예화를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님은 고향으로 가. 근데 이 두 형제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역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를 위로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 안 가고 나는 지금 이번 주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확인이 되면 큰 소리로 해보세요. 사랑이 확인되면 아무도 할 말 없어요. 왜? 내가 형님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내 아우가 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위로해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죠. 형제인데 대화를 해야죠. 말을 했는데 아우가 미숙한 결정이든지 성숙한 결정이든지 말을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사랑을 해서 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탈모없어요. 왜?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랑의 법, 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올바른 자세.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고향 가나? 친구가 죽으면 목사님 아버지보다는 친구가 조금 덜 하죠. 아니에요. 친구도 사랑받아야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결정이 됐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죽어야 하나요? 친구가 아프면 어떡하죠? 아플 때 사랑하지 않나요? 모든 게 사랑이 적용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뜻으로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덮어놓고 성경에 사랑 안 하면 돼 있잖아. 왜 다투어? 왜 싸워? 용서해? 사랑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성경 정말 똑바로 보자고요.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큰 거냐?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사랑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디도를 할례를 밖에 안 했어.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도 할례 안 해도 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인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일시라도 한순간도 자유한 율법 선택의 자유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양보함이 없었다. 가끔 율법적으로 살아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ICC 가운데 넘쳐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씀 사역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일시라도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율법에서 잘하다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복장이 어때요? 혹시 시험에 든 분 계세요? 정말 저는 이 복장에 관한 한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복장을 챙깁니다. 불과 저는 한 6개월 전만 해도 넥타이 메고 강단에 섰어요. 그때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섰냐면 목사가 넥타이를 매야지. 나는 것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왜? 그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것에 정말 묶여있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아무리 기가 찬 말씀을 선포해도 앉아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사랑해서 넥타이를 맨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벗어졌겠죠? 편하게 입었죠? 왠지 아세요? 디도가 할례를 안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순간도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다. 우리가 자유롭게 넥타이를 매도 되고 안 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하고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야, 지금 진짜 편하게 산다 야. 그게 아닙니다. 일시라도 저를 따라하세요. 일시라도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7절.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그동안 뭐 배웠죠?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마호벳을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간디를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요것만 배웠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 종교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테두리 교회 안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현재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구원,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현재 구원을 다루는 것만이 복음이요 그 이외의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뜻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여기 어떤 사람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욕심쟁이들, 성도들을 후려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중에 봤더니 교회는 엄청 커졌어. 규모가. 알고 봤더니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분만 그렇게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현재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말씀에 나왔잖아요. 지목사가 우겨대고 그들을 점잖은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은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 저들이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알면서도 안 가르쳐준다. 저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이가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지목사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와요. 욕심쟁이들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인터넷 한번 보세요. 제가 요번에 한번 훑어봤어요. 있는데 그냥 국어책 보듯이 읽어만 줘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천국 가는 구원 일할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합니다. 8절. 제가 지랄이라고 해서 다 이상합니까? 저는 이 마음 제가 알아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만 저주한 게 아니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저주 안 했어요. 지랄한다고 했지.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꼭 읽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얻어지게 될 거예요. 너무나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 욕심쟁이들이 자기들 귀가 따가우니까 바울을 거짓 사도다, 바울은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씹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10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속지 않는 거, 그것만 말하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그만뿐이죠. 이렇게 말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강해설교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의 눈을 보시고 이게 바울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 분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적은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